아멘. 먼저 한 청년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은 학교 성적이 나빠서도 아니고 또 진로나 취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하는데 또 속 시원해야 되는데 그날은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인상적인 도입부가 여럿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세기에 있죠. 또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요한복음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등이 그러하죠. 마가복음의 시작도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절은 마가복음의 표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 한 청년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1절, 이것은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후대에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들이 후대에 추가하는 것이고, 또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러 아르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시작과 또 입문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한 기초, 그것이 바로 입문이죠. 그래서 시작과 입문, 이 두 가지 뜻 중에 더 적절한 것은 입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어떠한 책인지, 마가복음의 제목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와 관련된 메시지, 즉 복음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또 예수와 관련된 메시지를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하도록 기초 단계로서 입문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색깔을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즉 복음, 또 입문서,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하거나 또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 가능하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입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은 다른 복음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튼튼한 기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가복음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이 맞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의 입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 출애굽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약 성경이죠. 자, 출애굽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의 시기는, 그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빠르면 1200년, 조금 늦으면 1400년,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10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이야기죠. 복음서는 당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인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였죠.
자, 그럼 복음서의 인도자는 누구인가? 자, 이 물음이 바로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두 엄청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의 갈망과 또한 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새 출애굽의 소식을 알리는 이야기가 4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래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인용된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30절, 또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성경 한 구절 인용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은요, 신약 성서에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등장하여 세례를 준 요한을 볼 때 이게 연상이 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0장 1절에 기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들에게 지금 빨리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벌을 다 받았다. 그래서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드디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나아갈 때 바벨론과 유대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것이죠. 성경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광야도 유대 광야입니다. 먼저 오늘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제 제일 왼쪽이 되겠네요. 저 예수님의 세례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옆으로 오게 되면 여리고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감당했었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우리 실제로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죠? 네, 이런 곳입니다. 네, 이런 곳입니다. 자, 영상을 보게 되면요, 광야 뒤로 저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보이죠? 네. 신약의 여리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 가까이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때가 끝이 날 때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제2의 출애굽, 또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신약은 구약 없이 결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곧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행하는 것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새 출애굽이 가까이 온 징조라는 것을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뭘 먹고 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한 것도 닮았다는 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활동 장소인 광야, 또 요단강은 엘리야와 관련이 매우 깊은데요,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자 요한과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종말에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 4장 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1장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면 그 사람, 세례자 요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마가는 이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귀했던 목적인데요,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주는 사람,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 사역은요, 매우 큰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따랐고, 그가 죽은 후에도 따르던 자들이 종파를 형성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담당하는 천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고백은 세례자 요한의 중심에 새 출애굽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주님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새 출애굽, 이 새 출애굽을 인도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 자신의 목적을 알았던 세례자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세례자 요한처럼 누구든지 쉽게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도록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처럼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왜 새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합니다. 10절인데요. 그것을 보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짧은 말씀 속에 예수의 정체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시편 2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입니다. 그것이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묘사를 했듯이 이사야 42장 1절,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이 자세하게 또 알려줍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우리 성도분들이 읽고 4절을 또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교훈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파괴적 그리고 군사력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메시아이고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하는 메시아임을 밝히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도 예고한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사람들이 받을 죄악의 형벌을, 내가 받을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교회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계시하셨던 것이었죠. 이 계시를 받은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그 새로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 그 사명 그리고 소명이 새 출애굽을 알려주고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모습인데요. 그 시험 받는 그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은 4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은 1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기록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시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이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정말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계십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와 함께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옛 출애굽 때나 또 새 출애굽 때나 광야는 모두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들짐승과 친화적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야생 동물과 에덴에서 친화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이사야 11장 11절을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새 출애굽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묘사는 예수와 함께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이 예수와 함께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14절과 15절,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도 없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나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가는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옛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내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옛 시대가 어느 때인지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 시대와 대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막을 내리는 옛 시대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시대로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미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2절에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아직 닥치지 않은 아주 그냥 근접 미래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 말은,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아직 낮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도 이 단어가 가까운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 무엇일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구원을 누리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청이 회개이죠.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회만으로는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막 잘못을 뉘우치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병으로 또 귀신 들림으로 신음하는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저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을 뿐이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 또 믿어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방향, 또 목표를 바꾸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또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 이렇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은 새 출애굽의 소식을 향하고 있죠.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새 출애굽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말이죠. 출애굽은 주권 회복입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내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 비전교회 공동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